기도 없이는 교회에 부흥도 없고 나와 내 가정에 복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부흥이 됩니다. 이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기도 안 해도 우리 애들 학교 잘 가고 돈 잘 벌고 됐지 이렇게 만족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겨우 직장 좋은 것, 학교 잘 가는 것, 돈 잘 버는 것으로 비교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도 복이 맞지만은 그 복이 내 당대에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당장 부족한 게 없어서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손 대대로 주시는 복이며 내 후손들이 복을 받고 또 우리 가문이 영원토록 하나님 복 속에 사는 되는 그런 영원한 복이 하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본 적이 있으시죠? 그게 꼭 이런 말을 붙입니다. 몇 분 안에 찾으면은 지능이 얼마나 높고 또 못 찾으면은 지능이 얼마나 낮고 이런 토를 꼭 답디다. 그래서 저마다 높은 지능 얻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숨은 그림을 찾습니다. 근데 숨은 그림은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곳, 또 주의를 주지 않는 곳에 숨어 있죠. 그래서 지능과 상관없이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 그림을 잘 찾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을 원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주된 이유도 다 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만일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조건에 있다면 기도할 이유가 그리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나름대로 육신이 잘 되어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 이런 분이 기도에 게으르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는 교만해서 기도 안 하고 후자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한 이유가 이 두 가지라면 하나님은 아마 가슴을 치실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모두는 작년보다 더 나은 해, 작년에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모두가 소망하고 있죠. 그러면 이 소망을 이루는 비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숨은 그림을 찾듯이 내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곳에 숨어있는 축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잘 되면 자기 능력으로 잘 되었고 안 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잘 되어도 문제고 안 되어도 문제입니다. 감사할 게 넘쳐난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불평불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교회만이, 가정만이 부흥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 없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도 축복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아무리 숫자와 재정이 많아도 그 교회는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무리가 수천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따르는 목적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에게서 공짜로 떡을 얻어 먹기 위함입니다. 즉 육의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님 한마디 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너희가 많이 와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지 않는 자 같으면 내게 올 수 없다.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그런 폭탄 선언입니다. 인간의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자의 믿음은 인간이 만든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축복도 구원도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겨우 80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왜 내게는 응답이 없는가? 이런 의문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 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확신이 없이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기도할 때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구했을 뿐입니다. 마음의 확신이 없이 그저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구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기도 대부분이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확신이 없는 기도는 의심의 기도이며 이 의심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확신 찬 기도를 드리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붙드셔야 이런 확신 기도를 드릴 수 있지 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서 되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야만이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지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지 내가 만든 믿음은 절대 확신도 없고 응답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응답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은 그 누구도 절대 확신의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나를 익히도록 다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붙드셔야 내가 믿음의 확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내가 구해야 할 것을 다 알아야만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내가 그것을 다 알아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이 부족해서 다 알지 못했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할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끄시도록 시간에 한정을 두지 말고 묵묵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면 그때 확신이 넘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응답의 기도가 됩니다. 이 한 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확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에 충만하고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보통 우리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답답할 때 기도하죠. 내가 잘 될 때는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일이 생기고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기고 내 몸에 무슨 큰 병 생길 때 그때서 부랴부랴 주를 찾습니다. 그럴 리 없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지요.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새벽기도 평소에 안 나온 분이 각 한 번 나왔을 때 제 마음에 저게 무슨 일 생겼나라는 의문점이 드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답답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게 일이 생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 에베소서 6장에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구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 응답의 비결이 있습니다. 항상 시시로 무시로 늘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에 나태하고 게으를까?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 그럽니다. 기도 안 해도 배가 안 고픕니다. 기도 안 해도 아프면 병원 가면 됩니다. 기도 안 해도 편안히 잘 삽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주로 육신의 편안 때문에 기도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은 기도에 게을러지고
또 그런 상태에서 기도해도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내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절함이 없는 기도에는 당연히 응답이 없겠죠. 우리가 주님께 얻으려면은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럼 간구가 뭐냐? 내 간을 소금에 절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났을 때에 소금을 넣으면 따갑죠. 내 속에 있는 오장 육부가 소금을 절일 때 얼마나 속이 따가울까요? 그런 신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간구인데, 이런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의 지난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기도에 게을러서 나 자신과 내 가정과 교회 주시는 복을 놓친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그랬잖아요. 게을러서 나태해서 기도했더라면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더 우리가 복된 삶을 살 것인데,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고 게으른 나머지 놓쳤던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도 모른 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주머니에 채워진 것만 복인 줄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더 크고 좋은 복이 있는데도 나는 내가 가진 것만이 최고 복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시골의 할머니들 밥 먹을 때 밥 한 그릇에 그 된장국 하나 먹습니다. 그것이 최고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도시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산의 진미가 있습니까? 내가 먹는 요것이 가장 좋은 밥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으로 복받았다. 얼마나 우리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많은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구하지 않았어, 못 받았어, 못 누릴 때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날아서 주는 돈을 받아먹지 못하면 바보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어떤 방법 스스로라도 받는 것이 똑똑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신 더 크고 좋은 복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귀한지도 모른 채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복 받았다고 그렇게 자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인이 있습니다. 저도 해봤죠. 나는 열심히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가?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하나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가 내게 구했느냐? 나에게 기도했느냐? 내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야고보 4장에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내게 구하지 아니함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도록 그렇게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친히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내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려고 해도 내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은 지 수십 년 또는 평생을 믿었어도 영육간에 가난하고 무력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로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할 때, 답답할 때 이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늘 깨어서 산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늘 들으시고 항상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늘 기도함으로써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무엇을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새벽 기도로 하루가 시작이 되었죠. 마가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분의 하루 일과는 새벽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시고 성취하시면 어땠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에 말하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늘에 계셔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성천한 주님께서 바로 기도한 분임을 로마서 8장에서도
증언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 깨워 기도하시고 하늘에 계셔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뭡니까?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까? 시편 128편에 하나님의 성령을 사랑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의 복과 물질의 복과 또 장수의 복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장수의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손주를 볼 만큼 오래 산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오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큰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병과 사고는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몸을 사려도 어느 날 큰 병에 걸려 있고 조심해도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일찍 세상 뜨는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주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손자의 손자를 볼 수 있는 장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하루 일과를 부탁하고 자리에 누울 때 하루의 삶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간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많은 돈과 건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제일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셔야만이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용서도 축복도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과 은혜를 얻는 길은 바로 기도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지요. 용기를 내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칙이 바로 기도라는 법칙입니다. 기도에는 그 어떤 기적도 치유도 화평도 축복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핍박으로 죽을 적에 이른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결과 극적으로 그가 목숨을 건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헤롯이 기독교를 멸절시키려고 야고보를 죽이고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넣습니다. 날이 새면 베드로는 사형을 당합니다. 군인들은 그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사명식 사계조 16명이 철동같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천사가 그를 탈출시켜 줍니다. 오로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 없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능치 못할 일을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올해도 기적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에 복이 임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쓰고 내 삶에 복이 넘치는 한 해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우리는 왜 저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 없이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와 부흥의 원인은 기도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무한합니다. 이 은혜를 무한히 얻으려면 기도의 양도 무한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바빠서 못하지요. 피곤해서 못하지요. 다른 일 중에서 기도 못하지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게으른 만큼 복도 적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 아깝다고요? 그 시간 잠자겠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 이상 축복은 바라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축복 바라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도 내가 구하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복과 권능까지 다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받아 쓸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구한 자는 늘 풍성히 먹고 사는 복된 한 해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사탄은요, 교회가 교인이 기도 못하게 하려고 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기도만 없다면은 교회가 어떤 조직을 만들고 교회마다 어떤 연합회를 만들고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회적 봉사를 많이 해서 사회에 인정받아도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기도보다 사회 봉사에 우선하려 하고 사회에 좋은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사탄은 그런 것 가만 놔둔다고 합니다. 너희는 얼마든지 조직을 만들어라. 사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해서 좋은 교회라고 인정받아라. 대신 열과 성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만 멈추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만 않게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사탄은 교회가 단체 모임 행사를 많이 해도 신경 안 씁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에 게으르고 예배를 등한시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동분서주해도 얻는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늘 모래를 움켜쥔 듯 항상 결과는 빈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긴 숨과 한숨만 늘어가고 나날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만 쌓여갑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까지 서슴시합니다. 기도에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한계일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것은 바로 기도뿐입니다. 기도에 시간 투자하지 않는 자는 축복도 능력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투자하는 것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인생의 시간을 절약하는 귀한 방법이 됩니다.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에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다. 기도만이 정답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원래는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송라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먹고 살 일이 바쁘다? 그런 이유 되지 말고 기도에 한번 힘써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한번 기적을 바라보십시다. 한번 하늘의 기적을 한번 우리가 기다려 보십시다.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는 작지만은 하늘의 축복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없이 살면 결코 축복이 없습니다. 기도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한 해 많이 경험하고 이 한 해가 저무는 그 시점에 서로 이르러 저마다 놀랍다. 이렇게 축복하셨구나라고 서로의 고백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 송라제일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차고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